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들 중에서 바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다른 6개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교회사적으로 가장 정보와 자료가 빈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다지 주목할 만한 어떤 특색이 없었던 아주 평범한 교회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지역 자체도요, 그 당시 그다지 비중과 명성이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서 고대 역사적 기록이 또한 현대 고고학적 발굴이 모두 계시록에 언급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보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굉장히 흥미롭게 주목해 볼 만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으로 편지한 교회, 그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상당한 분량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면요, 주님의 책망과 심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그토록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요, 주님이 가장 엄중하게 책망하며 심판하셔야 할 그 일들이 아주 평범한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요, 진중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비록 교회사적인 정보로 기준했을 때 별다를 게 없어 보였던 두아디라 교회지만요,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하고 비범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행위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서요, 우리말 사업으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사업을 굉장히 잘했던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우리말 번역이 아쉽습니다. 이 사업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같은 절 후반절에 내 나중 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그 행위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업 이후에 줄줄이 언급되는 행위들 있잖아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보인 실제적 행위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된 것처럼 무엇보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떤 행위를 아름답게 드려가냐면 사랑의 행위를 아름답게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랑으로 특정된 사람 혹은 교회가 언급되면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두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너희들 처음 사랑 버렸어. 그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열심히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처음 사랑 버렸어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근본된 사랑의 가치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한 타인을 위해서도,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는 세 번째 행위로서 언급된 그 섬김을 잘 실천하던,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았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또 다른 것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적 섬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인 밑에서 주인의 소유된 종으로서 주인을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성도들은 단순히 사회적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썼던 교회라기보다는 두 번째로 언급된 행위인 믿음, 즉 자신이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에 이 섬김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주님에 관한 충성된 믿음 안에 이웃을 섬기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인내에 관해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믿음의 덕목 가운데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면 바로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가 어떤 의미냐면요, 허락된 마주된 상황과 조건들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대상이 불확실하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불투명하면 성도가 인내로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견디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신앙의 영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행위들 모두를 빠짐없이 주님으로 칭찬을 받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참 귀감이 되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가요, 나중에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합니까? 이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성숙한 신앙의 행위를 얼마나 꾸준하게 성장시켜갔던 교회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대충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어설픈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깊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질그룹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우리 각 개인들이 주님께 칭찬받을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행위를 정말로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에 좀 꾸준하게 주목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 눈에 쏙 드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로, 그런 칭찬받는 성도로서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요, 언급된 이 네 가지 행위들 잘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 칭찬하실 삶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아니 오늘 알게 하신 이 행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으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느덧 주님께서 칭찬하실 이런 행위들이요, 우리의 삶에 다져지고 익숙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생활 속에서 신앙 행위를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생활하게 되는 진정한 신앙 생활자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또한 도전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꾸준하게 성장시켜갔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의 책망받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음행, 즉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벌였던 것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아주 강하게 호되게 책망받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여자 누구라 말합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 하면은요, 뭡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그대로 대언하며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신적인 권세,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들먹이면서 지금 사람에게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여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하라 하신 적도 없는, 다시 말해 스스로 거짓되게 자칭하며 신적 권세를 힘입은 자라 스스로 말하며 돌아다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 여인이요, 신적 권위를 다해 말하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여인을 누구로 이름하여 부르십니까? 바로 이세벨이라 라고 주님께서 호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뜬금없이 이세벨이란 이름이 등장하는 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에 왕비로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란 여인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이방나라 시돈의 왕 엣바알이란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엣바알이란 시돈의 왕, 그 사람이 전직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고대의 풍요와 다산을 지배하는 바알을 섬기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알을 섬기던 최선봉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시돈의 왕이 됐고 그 왕의 자녀가 누구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어릴 적부터 바알을 숭배하며 그를 신앙하며 자라왔겠죠. 그래서 구약성경 11개에 보면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로 즉위하고 나서요, 이스라엘에 바알을 숭배하도록 자꾸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도 남편 아합 왕을 꾀어서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과 사당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학살을 당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 이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요, 끝까지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과 같이 똑같은 일을 지금 두아디라에서 벌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꾀어서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던 그 대상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후반절에 말하죠.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의 종들을,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자꾸만 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행위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녀를 따랐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그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장들을 열어준 존재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을 그대로 용납했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용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허용해주다, 인정하다, 묵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자신의 성도들을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방관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여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고 저항하지 않고 이 여인의 행위에 굉장히 미온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다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똑부러지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위하며 살아갔던 이 성도들이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 떠나가고요, 또한 그렇게 미혹하는 여인이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방관하고요, 또한 그녀의 교훈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관해 무관심했다는 것,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당시 왜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한 가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시의 특징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분, 당시 두아디라 도시는요, 상업과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도시에는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 줄을 이뤘고, 특별히 제조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들마다 사업하는 노동자들의 연합체, 오늘날로 말하면 협동조합 같은 조직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이 연합 조직체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무엇이냐?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강제되거나 강요된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한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름 아닌 태양의 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이 지역이 숭배했고, 이 아폴로는요,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시는 주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 그래서 거대 경제 연합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줄을 이뤘던 도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연합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정기적으로 도시의 수호신인 아폴로를 숭배하는 축제를 벌였고,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삶의 관례이자 의무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당시 두아디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일반의 직업 없었겠습니까? 당시 상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에서 당연히 성도들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체에 종사하는 일반의 노동자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들 모두는 또 뭐에 가입됐겠어요? 경제연합체 조직, 협동조합에 들어간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도전과 부담 무엇이었겠어요? 도시의 수호신인 아폴로를 숭배하는 동시에 그를 숭배하는 그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그들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삶의 당연한 시민의 관례가 그들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요,
아폴로 신을 숭배하고 그를 숭배하지 않고 선을 그은 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두 번째 사회적으로 스스로 모두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을 자청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아주 달콤한 미혹의 교훈을 신적 권위까지 더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폴로는 아폴로대로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경제적인 유익 보전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다지지 않기 위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폴로를 숭배하는 그런 축제쯤 너희들 가담해도 괜찮아. 그래, 그 축제에 참가해서 우상에 맞춰진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교제해도 괜찮아. 당장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거기에 있다면 너희들 하나님만 진짜 신으로 믿잖아. 아폴로는 가짜 신인 줄 알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은 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용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 한다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버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쯤은 사소한 것으로 인정하며 묵인해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겐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이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아니어도 죽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거짓 선지자와 그녀를 따라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냐면요,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응될 심판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상에 던져버릴 거야.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갚을 거야. 아주 적나라한 표현, 가감없는 표현, 즉 완전한 멸망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행위를 참혹한 결과로 보응하시겠다 확정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사안이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원님들,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도요, 이런 같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와는 버가모 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뭘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로마 황제를 거절해? 로마 황제 숭배 거절해? 너희들이 음행하는 거 거절해? 그러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라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런 극심한 고난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경제적으로 약간의 제재가 발생해요. 약간 불이익이 발생할 뿐이에요.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렵고 피곤해질 뿐이에요. 어쩌면 다른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고난스러운 삶의 상황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충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가 가짜 신인 아폴로 섬기는 척하면 경제적인 불이익 보지 않고요, 손실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아도 되고요. 고립되지 않아도 되고요. 적당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면 내 삶은 평온할 거예요. 또한 교회도 다닐 수 있고요. 성도로서의 나름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누구와 함께 믿으면요, 제우스의 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행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도 믿으며 살아가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어떤 존재로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선포해 가시는 줄 아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 두아디라 성도들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의 아들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아들이신 나의 권세 아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어떤 존재,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나고 단단한 주석과 같은 발을 지니신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불꽃 같은 눈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존재가 바로 주님이시란 것. 또한 단단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전사와 같은 능력을 지닌 분. 다시 말해 만물의 모든 것을 자신의 권세로 심판하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너희들 계속해서 참여하며 살기 원하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새벽별과 같이 어김없이 밝히 드러날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똑똑히 들어.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들로 똑똑히 듣게 하게. 뭐라고? 끝까지 이겨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과 우상을 수금하여 섬기지 않는 그 순전한 믿음을 굳게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타격을 입더라도 지금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단호하게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경고하며 도전하십니다. 저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돈은요,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 사회적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만큼이나 우리는 이 돈이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과 또한 신앙과 관계된 여러 삶의 가치들을 아주 사소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 떠나가도, 주님 버려져도 우리들 뭔 절대 안 떠나요? 돈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우린 돈에 버려질까 싶어서 돈에 쩔쩔매며 살아갈 때가 참 허다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셔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경험해가고 그 누구도 내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들은 우리 삶 가운데 빈약하고 전무해도 우리는 어떤 삶만은 너무나 확실해요? 돈이 나를 돕는 삶,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삶,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길을 써가면서 지켜가는 그 삶만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어떤 것도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작아져요? 주님이 작아져요. 그것 때문에 누가 사소해져요? 하나님이 사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이 사소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가 돼요? 바로 하나님 대신해서 돈이 주가 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돈은 어쩌면 너무나 사소해요. 하지만 이토록 사소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의 삶의 경제와 우리 삶의 사회의 모든 주권자와 공급자와 구원자처럼 너무 치명적인 존재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유익을, 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누림을, 이것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나, 그래서 결국 내가 포기하는 건 누구예요? 주님 믿으며 살기를 포기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뭘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 확증해 주시기 원한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로 너무너무 이기게 하고 싶은 주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신 주님만을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의 간절함을 보여줘요. 두아디라 성도들 모두가 꼭 이겼으면 하는, 두아디라 성도들의 경제 때문에, 사회적 관계 때문에 주님 믿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에 그토록 사소하게 여겼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주님은 무엇이고 누구인지, 만약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돌이켜 오늘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음을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강하고 능하신 그 손으로 붙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 안에 우리가 굳건히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소히 여기고 세상의 것들에 비중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주께서 엄중하게 바라보실 그 삶들에서 우리가 절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어 주실 그 삶의 내용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경제가, 사회가, 또 다른 어떤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그 순간 가운데 놀랍게, 기이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실 주의 증거들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만 확정된 그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 따라 분명하게 삶의 갈림길마다 믿음으로 선택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선택된 믿음 가운데 한없는 주의 선한 보응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